다윗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 1인칭 소유격입니다. 사용해서 8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했는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 그 묘사된 하나님의 속성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큰 바위가 아니다. 작은 바위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있고 쪼개지고 상처나기 쉬운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반석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번역은 절벽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반석과 같은 환경, 극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극한 환경의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를 보호하시는 반석이었다.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담대할 이유입니다. 당당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낮아질 이유가 없다. 또 2번째,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그랬습니다. 요새는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요새가 함락되면 패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마지막 보루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욥에게 인생 후반기에 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양이 14,000마리,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기가 1,000마리입니다. 더하면 몇 마리예요? 계산 빠르신 분. 23,000마리입니다. 가축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욥의 말년에 이처럼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욥이. 너무 풍성해졌습니다. 성경 기록상 창세기보다 앞서는 기록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최초의 성경이에요. 기록 연대순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23,000마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가축이 재산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7절에 보니까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을 마무리하고 죽었더라.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종결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죽었더라. 기한이 차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욥과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어마무시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욥과는 개인과는 관계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된다.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셨다. 나의 요새이셨다. 이것이 증언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오늘 2가지 속성을 다시 첨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현대인의 성경은 구원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더 근접한 번역 해석은 하나님은 피하게 하는 자이다입니다. 동사로 활용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 피하게 하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길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피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이고 복입니다. 시편 18편 4절 5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입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 단어들이 심상치 않아요. 사망, 홍수가 났는데 파멸의 홍수입니다. 완전히 쓸어가는 거예요. 음부, 사망의 올무에 걸리면 발버둥 치면 더 옥죄어지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극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을까? 홍수가 나서 쓸어가면요,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불이 나면 흔적이 있어요. 그 무시한 상황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힘들 때 뭐라 그러죠?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날씨 더워 죽겠다. 날씨가 추워지면 날씨가 추워서 죽겠다. 가만히 생각하면 배가 고파서 죽는 경우도 있고,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날씨가 더워서 죽는 경우도 있고, 추워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게 사건, 사고,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죽겠다, 이 정도 가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다. 김경자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역하시면서 힘들지 않았다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 소천하고 나서는 너무 힘드셨대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게 그렇게 힘드셨대요. 자, 다윗은 그 환경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보통 수준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 상황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 절규하는 내용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기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묘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성전을 말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절규가 기도로 모아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울부짖는 소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극한 환경에서 성도가 발견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다윗처럼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해지지 않으면 그 환난은 일반 사람이 그냥 당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삶의 기록은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장을 하려 했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5년 지난 20살부터 30세 10년 동안 다윗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16번 지역을 옮겨갑니다. 거처가 없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도망하여, 그런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고해 보면 도피, 도망이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다윗이 도피했나 보네, 도망했나 보네, 그렇게 지나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도망가고 도피하는 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 지역에서 아둘람 동굴로 피해갔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피해서 도망갔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아둘람 동굴에서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입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B 지역으로 C 지역으로 도피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400명이 다윗의 든든한 군사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다시 도망가고 도피합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보십시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여기 보면 600명입니다. 아까는 400명이고 더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600인들은 남자 600명이에요. 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렸고 가드의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이 그두 안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성인 남자 600명에다가 가족과 그 다음에 여성들과 와이프와 또 자녀들까지 합치면 약 2,000명가량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400명에서 600명에서 2,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도망가고 도피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3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자에 올라갑니다. 그 후로 또 7년이 흘러갑니다. 37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대통령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대통령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사울을 주셨습니다. 일대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허락된 왕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다윗에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자에 올라갑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피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10년 동안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 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년 후에 다윗이 37세에 통일 왕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만불이 필요해요. 이 만불이 다음날 아침에 내 손에 안 들어오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나와 거의 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극적으로 그 만불이 해결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피할 길에서 나를 도우셨다. 왜 이렇게 말을 하나요? 왜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지요? 만불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불의 돈이 만불의 돈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이 돈을 해결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에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었어요. 그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그걸 접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사업대에 이럴 수가 있느냐. 주위의 이웃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공감적으로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나 보다. 다윗은 10년 동안 경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경험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졌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도망갔던 사람이 피해보면 또 막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또 가면 또 막혀요. 그럼 또 도망가고 또 도피합니다. 마지막 종국에 다윗이 얻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도 여러분,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국에 가보면 명예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자녀가 나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 있어야 돼요. 집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좀 잘 살아야 돼요. 그 모든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다. 10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참 멋있다, 다윗이.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안 될 때 이 정도 당당함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신약식으로,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됐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사실을 남긴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축조된 느낌입니다.
자, 저 테이블은 내 것이다. 내 자동차다. 내 집이다. 그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됐으면 그 하나님이 내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다윗이 말하는 데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백승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묘사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래 말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백승철 나는 백승철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발견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발견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보존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 사실이 제대로 잘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은 나의 대통령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더 밀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마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인종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피부색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 연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2907 노스 커튼우드 스트리트 유닛 11 오렌지 캘리포니아 9286에 사는 백승철은 나의 아들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를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나의 아버지로 얘기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는 하나님 속성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적으로 약속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역동적으로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